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을 갖고 그러나의 기도로 하는 사업, 그러나의 기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욥의 말입니다. 계속되는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말에 아무리 반박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아서인지 욥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말이 향하고 있는 곳이 더 이상 친구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욥의 모든 말이, 욥의 모든 주장이 끊어진 자리에서 이제 욥이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의 수긍할 수 없는 주장과 또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인정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말문이 막히자 이제 욥은 혼잣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없는 이들의 혼잣말은 넋두리이거나 또는 독백일지 모르지만 성도의 혼잣말은 기도가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힘들다 이렇게 하는 그 혼잣말이 실은 성도의 그 혼잣말이 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계속되는 주장과 또 그 겁박에 모든 것이 타버린 욥은 죄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인생이 정말 검게 타버린 죄와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그것이 물론 그 순간에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리 나쁜 것만은 실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죄처럼 모든 것이 다 타고 남은 그 죄가 사실은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검은 재가 된 욥의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불의 기름이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난이 없고 순탄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검은 재가 되어 기름이 되어 향불의 기름처럼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순간을 아직 맛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형통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고난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서만 알 수 있는 나의 죄가 향불의 기름이 되어 기도가 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인간의 언어가 다 끊어진 자리, 모든 말문이 막힌 자리에서 비로소 한 인간의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욥기 23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청을 요청해요.
기도와 경청의 요구가 한데 어우러져서 영혼의 깊은 간구가 되는데, 지금 욥이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경청의 요구예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혼의 깊은 간구가 된 것이죠. 이 간구를 들여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영혼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현실을 사는 욥은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끝 저 하늘 위가 아닌 지금 바로 내 곁에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의 현실이지만, 그는 이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결코 철회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지금 나의 고통 현장을 보면 시편 139편의 약속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현실과 매우 고통스러운 많은 일들만 더 뚜렷이 그의 눈에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철회하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을 고수하면서 그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욥기 2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놓여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오직 기도로만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신앙인과 신앙이 애초에 없는 사람의 구별점은 단 하나, 기도예요. 신을 믿지 않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믿지 않으면서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신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는 법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기도는 논리적인 원칙들을 기초로 한 훈련과 의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온 몸과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기도는 배워야 할 공부가 되었고 일정한 과정을 수료해야 하는 훈련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더 이상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원한 이국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외국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기술이 되어 버린 기도에 전심은 없지요. 인격이 사라진 그런 기술로 닦여진 기도에는 존재가 받쳐지는 것은 없는 법입니다. 아이가 모국어를 배울 때 그냥 말 그대로 엄마 곁에 있으면서 엄마의 말인 모국어를 배우듯이 성도의 모국어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당연히 그 기도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 달, 두 달, 아니 반년, 1년 쉬어 보십시오. 기도 안 하는 나나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이나 특별히 구별점이 밖으로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공부는 누구나 해요. 성경은 누구나 읽어요.
유럽에 있는 많은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학문으로서 읽는 거예요. 불교든 다른 타 종교에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사업과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별점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경영하는 그 사업이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아무런 구별점이 없다고 하는 건 본인이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이러면서 그것을 파악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는 이 오감을 넘어서 실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코 논리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는 이 삶의 현실들을 오직 기도로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들이 여러분 법과 원칙대로 되는 것입니까? 논리적인가요? 콩 심은데 정말 콩이 나는 것입니까? 팥 심은데 정말 팥이 나나요? 모든 재판과 모든 판결이 공의롭습니까? 납득이 되나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선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업을 하지요. 우리의 오감으로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하는데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침내 기도 가운데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과 사연 많은 인생들과 억울한 인생, 답답한 현실을 견뎌내고 겪어낼 방도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사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놓고 하루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하루치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한 달을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하루 기도 안 하면 그것만큼 그의 목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이틀을 안 하고 한 달을 안 하면 어쩌면 그것은 목회가 아니라 목회라는 이름을 쓴 사업일지 몰라요. 세상에서 거두지 못하는 자신의 성공을 목회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목회자란 이름으로 성공을 해보겠다고 욕망을 투여한 그런 현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는 것일까요? 기도로부터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cm의 간격을 두고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면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은 제주도에, 한 사람은 오키나와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2cm의 차이가 하루의 기도입니다. 설교를 수십 편, 수만 편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드리는 한 번의 기도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현실들이 이럴 수 있지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현실과 그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4층의 베이징 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라면 베이징 랩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기도를 오래 쉬셨던 분들은 앉아서 1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1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책 읽는 거는 쉬워요. 한 장, 두 장, 약속한 분량만큼 어쨌든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딱 닫고 1분 정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나의 영혼이 쏟아지는 그 기도를 1분만 드려보겠다고 해보십시오. 만약 그 1분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라면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은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양만 성도이고 중직자이고 모양만 목회자이고 모양만 기독 사업이지 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사업과 구분되지 않는 목회 현장들은 널려 있고 그런 사업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의 기록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금같이 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가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내 온 영혼이 죄가 되어버리는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나요? 이 그러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현실들을 지날 수 있고 우리의 수많은 사업의 현장에서의 사건과 사고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욥기 23장 10절의 이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그러나의 기도를 드렸던 분이 실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모두 다 옮겨 주십시오. 나에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뒤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그러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업가라면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이 기도 역시 드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시게 되죠. 다 이루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분노와 고난의 시간에 그러나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견뎌낸다면 우리의 사업의 끝에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수많은 기도가 내게 있을 때 우리가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기도마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에 두 손을 다시 모으십시오. 그럴 때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사업을 잘 경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사업을 향한 뜻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다 이루었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